근데 저는 또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땐 귀로 들으시니까 쓰시고 나는 먹여야 되니까 입으로 마스크 벗고 합니다.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가정의학과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장수 시대, 백세 시대가 될 것인데 백세 시대에 병으로 죽을 건데 가장 많이 죽는 병이 암으로 죽는다. 거의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을 것이다. 이래 말해요. 근데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냐? 그게 바로 뇌경색, 심근경색. 이걸로 쓰러지면 이게 참 평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병이고 또 참 어려운 일인데 그게 바로 치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많이 점점 장수하지만 지금 그 치매는 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치매 걸려야 되느냐 안 걸려야 되느냐, 치매 걸린 사람 어떠냐, 치매 안 걸려서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대개 치매 안 걸리려고 애를 써요. 치매 걸리면 본인이 얼마나 참 힘듭니까? 가족들 몰라보고 가족을 심지어 부부도 몰라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치매 안 걸린 사람은 걸린 사람보다 더 고통이 심해요. 왜 그러냐? 치매 걸린 사람은 전혀 몰라요. 자기가 아픈지 불행한지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애기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굉장히 평안해요. 제가 치매 좀 있는 분에게 물어보면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픈 데 없어요. 아무 마음에 뭐 불행한 게 없어요. 그냥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치매 환자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근데 누가 힘드느냐? 치매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치매 걸리든 안 걸리든 중요한 것은 내가 걸리면 우리 가족들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치매 걸려서 감각이 없는 것처럼 인생이 감각이 없으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심한 병 걸렸는데 그 병을 몰라. 아픈데 아픈 줄 몰라.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 줄 몰라. 그것만큼 감각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것에 감각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감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난 죄인인지 그것도 몰라요. 무슨 죄인입니까?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무슨 사단입니까? 당신 그래 살다면 지옥 가는데 무슨 지옥입니까? 감각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럼 감각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아는 건 자기밖에 몰라요. 얼만큼 자기밖에 모르느냐? 양심의 법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감각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라는 법이 있으면 자기를 절제할 줄 아잖아요. 양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제도 못해요. 양심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줄 때 그 법으로 우리를 옳고멜라고 법 준 거 아니에요. 참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려고 준 거예요. 그럼 일단은 사람은 양심이든 법이든 법은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적은 몰라도 나라가 평화하려면 나라의 법이라는 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법 위에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양심의 법 위에 있는 게 문제예요. 양심의 법 위에 나라의 법 위에 나라는 게 있으면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입니다. 자기도 문제지만 남도 고통스러워요. 그게 오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감각 없이 법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젊으니까 괜찮겠지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아직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젊은 때 아닙니까? 누가 말리겠어요? 젊은 사람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렇잖아요? 정신도 말똥하지, 육신도 괜찮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렇습니까? 반드시 결과 나요. 반드시 결과는 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지요. 성경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결국 망하는 게 성경이고, 우리는 하나님 법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을 따른 사람하고 말씀 없이 산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뭔 말씀이 필요해? 뭐 하나님 필요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언젠가는 한계 오고 언젠가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연예인이더라고. 간증해 보니까 자기가 잘 나가니까 돈도 벌지 인기도 있지 얼마나 좋은지 막 부부간에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에게 담배가 골초인데 폐병이 온 거예요. 폐암이 온 거예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산소 호흡기 이렇게 끼다가 나중엔 점점 심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거 끼고 있는데 말합니까? 손을 까딱할 수 없지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떵떵 자신을 그렇게 내세워둔 사람이 딱 걸려버리니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짜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언젠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겁니다. 만세의 기한이 있고 범사에 다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에서 전도서가 말했어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영원한 거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았으니까 착각하기를 평생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우리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 속에 사는 거예요.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공간 속에 살아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전능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계는 차고 있지만 이 시계는, 내가 시계 차고 있어서 시간을 보지만 이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거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 속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 시간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고 내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또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잘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 시간을 좌절하고
좀 달든다면 교만에 빠지고. 내 시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건데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 있는 걸 아셔야 되는데 시간을 모르면 자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90편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내 평생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신속히 날아가 버려요. 인생이 70, 80인데 그 시간표가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우리에게는 얼마큼 돼요? 밤의 한순간일 뿐이라. 어제 하루 지난 그 하루 시간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1000년의 시간표에 보면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가 25주년 됐다? 어떻습니까? 금방 아닙니까? 벌써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맞았어요. 야, 벌써 2020년도가 끝나가는구나. 벌써 아닙니까?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5장 8절에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라. 이런 세월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있는 게 아니요. 그게 우리의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시간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게 아니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시간. 우리가 25년을 지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수감사절을 지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때, 시간, 이 세월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시간 속에서. 응? 사람이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기본은 뭐냐?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다. 여러분 그 세월이 그 시간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어요. 장수가 중요한 죽을 때까지 계속 내 안에 불평, 원망, 불만족 이걸로 장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계속 원망하지. 살맛 안 나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루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 이게 누림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육신적인 거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육신적인 거, 세상 거. 세상 거 잘 되면 일단은 잠깐이지만 내가 돈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잠깐이지만 내가 잠깐이지만 좋은 차 가지면 그 차 안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잠깐이지요. 좋은 차도 1년만 타보세요. 내가 좋은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내서 행복하다. 여러분 1, 2년 살아보세요. 그 집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대그룹, 그 그룹의 회장님들이 그렇게 엄청난 부와 기를 가지고 있는데 행복합니까? 얼굴이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나는 그 회장님들 그 가끔 TV에 나오는 얼굴 보면요 다 얼굴 쭈그려 다녀. 우리는 아직도 목마르다. 우리는 아직도 지금 끝이 아니다. 이러고 살아요.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살다가 우리가 죽는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제 우리 평생 우리가 누릴 삶은 감사예요. 오늘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날이 돼요. 오늘 주제가 감사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추수한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호박, 고구마, 무슨 감자, 무슨 뭐 갖다 놓고 감사했잖아요. 물론 감사지요. 과일 주셨으니까, 곡식 주셨으니까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감사 이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그거 보고 감사하지 감사 없는데 감사한다? 형식은 될 수 있겠죠. 모양은 될 수 있겠죠. 안 그래요? 추수감사주일만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날의 모양 프로그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거 이전에 우리는 늘 감사 속에 살다가 감사한 날이 오니까 그날 찬양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에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노래는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홍해 건넌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 건넌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홍해 바다 막 건넜어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저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다 바다에 딱 수장시켰다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나도 홍해 바다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나를 지나게 하시더니 홍해 바다 들어오는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다. 여러분, 그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홍해 바다 건너고 감사해서 계속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안 그러선 또 물이 없어. 물이 보니까 쓴 물이요. 그게 또 막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좀 물 좀 몰라니까 쓴 물이거든. 그래 모세 앞에 또 기도하니까 모세가 나무가지 치어서 던지 단물 되니까 또 할렐루야 하고 물 마시고. 조금 가다가 또 머무니까 양식이 없다고. 그래 양식 없다니까 또 양식까지 고기까지 주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조금 또 가다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또 들어와서 또 어렵게 하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뭘 몰랐느냐? 진짜 감사를 모르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홍해 바다 건널 땐 감사하고 물 줄 때 감사하고 만나 먹을 땐 감사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감사가 진짜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최고의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고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구원받은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모르면 지금 없는 것 가지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받은 게 많은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지금 없다고. 이스라엘에서 똑같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지. 홍해 바다가 딱 가니까 또 이거 안 해주신다고 불평하고. 홍해 바다 딱 끝나니까 또 뭐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고 또 물 없다고 또 하고. 그런 식이요.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없다고. 그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불평하던 그들에게 홍해바다 건넜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니 또 홍해에서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물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모르면요. 받은 거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없는 거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구원의 은혜 모르면 당장 그 육신적인 거, 그 세상적인 거, 그좀 내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싸잡아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주의 종까지 원망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보다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가장 근본이 뭡니까?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는요, 이거는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이요, 세상이 절대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구원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이 밥 먹는 게 구원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진짜 구원은 뭐냐?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거,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 중에 최고의 구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 세상 저 바로 손에 빠져나왔다, 사단의 손, 저 노예에서 죄에서 빠져나왔다. 이거요. 애굽, 바로, 노예, 근본 문제, 사단, 죄, 그 다음에 불신세계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이 빠져나올 때 그 은혜가 어떻게 빠지냐? 유월절의 은혜로 빠져나왔다. 유월절 피바름으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바로 손에 빠져나올 때 싸워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데모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무슨 음모 가지고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시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한 가지, 양을 잡아 피를 뿌렸는데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게 되고 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기념이 뭐냐? 최고의 절기가 뭐냐? 유월절 절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이전에 유월절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오순절도 감사하고 추수절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도 못 받는데 곡식 줬다고 감사합니까?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고 감사합니까? 유월절의 은혜를 알아야지. 내가 벌써 빠져나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데 곡식도 많고 창고도 많아, 먹을 것도 많아. 그래, 거기가 행복한 곳입니까? 거기가 자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빠져나오는 순간 우리에겐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말. 사단에서는 자유를 얻었다. 그 비밀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을 어떻게 알았어요? 니들이 구원받을 때 유월절에 피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유월절 그 피로 구원받았는데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너와 네 후손들이 계속 지켜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월절을 후대 전하고 전해서 지키게 해야 돼요. 피의 비밀을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요. 훗날에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왜 절기를 지킵니까? 라고 후대가 물어오면 설명해 줘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됐고 바로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 유월절 피, 이게 바로 기념이다. 그 설명해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구원한 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알기 전에 벌써 구약 성경부터 설명되고 있는 것이 어린 양의 피예요. 구약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피 발랐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통해서 또 제사함을 받고 또 구원의 역사를 계속 설명을 계속했어요. 그림자요. 근데 그런 피 바르는 일에 대해 실체가 오셨어요. 이제는 피 안 발라도 돼. 그 피의 주인공이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볼지어다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저분이다. 구약에서 어린 양, 그 피를 흘렸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제는 양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 피도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갈보리산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필과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 다 이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 사단 권세, 죄 권세, 세상 권세, 지옥 권세 꺾는 그 피,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곧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그 그림자를 썼던 양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양의 일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느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곧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 구원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듣기 전에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을지라도,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기 전에 먼저 잎이 무성해져요. 그렇죠? 잎이 무성하고 꽃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 맺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치 아니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이건 의식주와 같은 거예요. 그게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렇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 없고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말씀하시면서 한 얘기 아닙니까? 각 족장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파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한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속받은 백성이 누구뇨? 구원받은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았어.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해.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감사가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도 있어요. 오늘의 은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과거도 그렇고 내 지난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직 죄인 됐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신 거예요. 맞죠? 사울이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은혜로 지켜준 거예요. 저도 예수 핍박하고 그 욕하던 사람인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다가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가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찬송가 301장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의 인생의 삶, 인생의 여정이 뭐랐어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도 많이 했지만 수고 많이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맞지요? 여러분들 수고한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 죽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 14장 13절이 장례 치를 때 그 장례식장에 꼭 그 얘기는 꼭 해요. 왜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주 안에서 죽은 자면 복이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음도 주의 은혜 밖에 죽으면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저주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죽었다. 이게 복이에요. 왜냐? 그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로 씻겨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고통 없고 행복한 거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입니까? 은혜입니까? 문제 편에 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편에 설 겁니까? 우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지난날의 은혜도 놓쳐버리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문제 편에 서가지고 자꾸 문제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게 바로 오늘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자꾸 은혜를 놓치면 내 영적 상태가 이상해진다니까요.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그런데 진짜 은혜 알면 내가 문제가 생겼어도 그래,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감사인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로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땐 그것도 합력해 선을 이루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편에 서야 돼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24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 서서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기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힘 준 게 은혜 아닙니까? 건강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19는 뭐 다른 사람 다 걸리고 난 안 걸립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지켜주니까 여기 서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걸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지켜주셔서 오신 거지. 은혜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마스크 잘 써서 난 안 걸려. 내가 그 많이 모인데 거기 그 집합 장소에 안 가니까 나 안 걸려. 속지 마세요. 요새 보니까 방송에 철저했는데도 걸리더라고. 아니 간호사 의사들이 철저했는데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들어왔지? 큰 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주의 은혜구나. 그잖아요. 내가 코로나19 걸리면 일단은 내가 격리하면
여러분 일단 강단에 손해 보잖아요. 물론 내 대신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기회가 있는 거지. 안 그래 여러분들 지금 그 하나님 은혜 오세요. 여러분들 일이 다 중단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게 가정에 없는 산업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러면 내가 지난날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있는 거예요. 자, 은혜는 누가 받느냐? 은혜는 은혜 받을 그릇이 돼야 돼. 은혜 받을 것은 뭐냐?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그 사람에게 또 은혜가 임하는 거지. 줬는데 준 것도 모르고 계속 불평한다. 주고 싶어도 저건 막 감사도 못하고 맨날 불평만 하는데 주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뭔가 주면 아빠 고마워 그러면 그래도 기분 좋아서 또 주고 싶지. 준 건 모르고 나한테 준 거 있냐고. 이제 준 건 뭐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기분 안 좋다고. 주긴 죽었지만 기분 나빠. 나중에 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계속 누리려면 감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은혜가 또 오고 은혜가 오고 그걸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은혜에 감사에 풍성한 은혜가 계속 있으니까 감사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미래를 놓고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렇죠. 또 문제 속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숙한 감사예요. 그렇죠. 내가 받은 거 알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문제 있는데 감사가 됩니까? 내가 앞으로 생각하면 뭔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생각하니 암담한데 그래도 그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감사예요. 근데 성숙한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뭡니까? 앞으로 내가 네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하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 66권은 약속입니다. 믿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맞죠? 지금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문제만 보지 마세요.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보셔야 감사해요. 그렇죠? 어제 우리 금요일 기도에도 잠깐 우리 영상 봤지만 앞으로 시대가 4차 산업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납니다.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시대. 기계가 기계를 만들어요. 인간이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가 기계를 만들어.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하니까 그래도 독재를 부릴 수가 없어. 기계가 독재를 부르면 막을 자도 없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근데 아셔야 돼요. 그런 시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발전돼도 하나님의 약속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축복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그 축복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우리는 자꾸 감사편에 안 서. 은혜 편에 서지 않고 뭔 얘기만 들으면 금방 그 얘기에 잡혀가지고 그 편에 서가지고 그 편에 서 그 말 들은 거 편에 서가지고 막 그냥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막 속상하고 제발 좀 그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감사하시고 은혜 누리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세절기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절기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뭐냐? 구원받은 거. 구원에 숨겨진 비밀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비밀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절기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릴 세절기 속에 누릴 비밀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릴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6월절 피 바른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피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생명 걸어야 돼요. 모든 것입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해야 돼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누리면 이 그리스도가 온 땅에 전달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이거 누리시는 게 세절기예요. 자, 그러면 평생 여러분들이 세절기 속에 꼭 붙잡고 가야 될 비밀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3팀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3팀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교인이 없어. 3팀 할 수 있는 교인이 없어. 3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 교회는 3팀 할 수 있는 사람 많지만 우리는 교인이 없어 3팀을 못해. 착각하지 마세요. 3팀은 구분해가지고 분리해 놓은 게 아니에요. 3팀부터 이해하시되 여러분 자신이 3팀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나부터 미션이 있어야 돼요. 내 평생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인지 이게 딱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 나는 딴 거 없어도 나는 이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성전 하나 건축하고 나는 아르트 세우시고 나는 렘넌트 일으킬 것이고 나는 인재 키울 것이고 내가 평생 해야 될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 미션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붙잡았는데 자꾸 흔들려. 붙잡고 자꾸 왔다 갔대. 그 반드시 붙잡았으면 이루어질 건데 내가 붙잡고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이루어지기는 부터 가다가 흔들려. 불신앙해. 그게 인턴십이에요. 여러분 자신부터 인턴십이 돼야 돼. 붙잡은 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문제 온다고 사건 생겼다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면서 놓쳐버려요. 그 과정을 잘 가는 것이 인턴십이고 여정이에요. 여러분 자신부터 여정을 잘 가셔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성전 건축하는데 그게 쉬워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게 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들어와서 그 푸르바벨 성전하는 게 재건하는 게 쉬웠어요? 회방자 많았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저 애굽 나라에 가서 애굽 나라 살린 게 쉬웠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정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 여정을 잘 가는 것을 인턴십이라는 거예요. 남 인턴십 하기 전에 내가 인턴십부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이거 붙잡고 이제는 이곳에서 살겠다는 딱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올인하고 헌신해요. 내 생을 드려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생을 드리고 살았잖아요. 헌신했잖아요. 뭐야? 미션이 있었지. 여정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여정이 오래 사울 임금을 통해서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얼마나 여정이 많아. 그러나 생명 걸었잖아요. 그게 나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니까. 그게 포럼팀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제는 그 속에서 내가 남을 돕는 데 미션도 줄 수 있고 인턴십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 3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은 세절기를 알아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나는 인생 여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 성취하셔서 나를 증인 삼아 주실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세적이 붙들고 평생 내가 살 중요한 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인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잘하는데 안 그래? 불신자도 얼마나 그런 거 잘합니다. 나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내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울 거요. 미션을 잡은 우리 불신자들 많아요. 나 우리 가정 세울 거요. 나는 우리 후대를 박사 만들고 정치인 만들 거요. 미션 있다니까. 그거 한다고 하는데 쉬워요? 밤낮으로 잠 안 자고 돈 법니다. 왜? 내 자식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인턴십이요. 불신자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인생에 그거 모르면 하겠어요? 헌신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생을 걸잖아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자식만 성공한다면 죽어도 괜찮아. 그게 헌신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서 불신자도 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왜 못합니까?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25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갱신하는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추수감사주일에 세절기 알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정말로 언약으로 잘 잡고 이 말씀이 꼭 내 삶에 내 현장에 꼭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